오늘은 호세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정의의 씨앗,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씨앗을 뿌리는데 거두는 열매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심어야 사랑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의를 심으면 정의가 나올 것 같은데 정의를 심어서 사랑을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복음 전하게 될 테니까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호세아 시대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아모스와 호세아 하면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군사적 번영을 누린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번영이 있었는데 1절에 보면 무엇으로 그것이 이어졌다고요?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번영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의 성품을 닮아 살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고, 인기를 쫓고,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데 그 우상을 닮아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오늘 5절에 나옵니다. 벳 아웬에 금송아지. 벳 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4장에서도 나왔고 5장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벳 아웬의 뜻은 뭐냐면은 악의 집입니다. 혹은 사악, wickedness, the house of wickedness예요. 그러니까 악의 집 혹은 사악의 집인데 벳 아웬은 본문의 마지막 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벳엘 혹은 베델, 우리말로는 베델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를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명은 베델인데 벳 아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예요? 벳 하면은 집이고 엘 하면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악의 집이 되었다.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도시를 벳 아웬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변하여서 악의 집이 되게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에 저 동네에는 큰 교회가 서 있었는데 지금은 활락가와 홍등가가 되어버렸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가 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기브아도 마찬가지로 호세아서 5장과 9장에서도 사실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브아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사사기서의 마지막 석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흑역사를 담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기브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8선 하면은 우리의 민족 분단의 현실을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 아픈 과거 38선 하면은 마찬가지로 기브아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브아 뜨끔한 거.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사기 마지막 석장에 걸쳐서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레위 사람이 유다 지파의 한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하루는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기브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어떤 노인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노인을 위협하는 거예요. 오늘 밤 당신에게 찾아온 손님 중에 남자를 내달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안 된다.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첩을 밖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해서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쯤에 놓아줍니다. 그 여자가 겨우겨우 그 남편이 묵고 있는 그 노인의 집에 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 남편이 이 여자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도 있으니까 총 13지파. 그런데 베냐민을 제외하고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12토막을 내서 그 여자의 시체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대적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1대 12로 싸우니까 거의 멸족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끝이 사사기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사사기서의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런 암울한 시대가 지금 호세아가 살고 있던 시대인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없었죠. 왕정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진짜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사사기서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왕정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던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호세아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사사기 시대, 기브아에서 그런 몹쓸 짓을 하던 때와 같다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세요.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13절에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군사적 번영이다 라고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사사시대 그리고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다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죄악의 씨를 뿌리며 살았을 거예요. 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 정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현 시대를 허심탄회하게 파악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제가 만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정의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과민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호세아서이니까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사회 정의에 대항하는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빈부격차에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 그게 우리 속에 가득하잖아요.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무관심, 우리 속에 팽배하잖아요. 성적인 타락, 인종 간의 편견과 갈등, 전쟁,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벳아웬과 기브아의 그 추악함으로부터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첫 파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절 하반절에 지금은 너희가 주를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여기에 주를 찾을 때이다. 그러니까 숨바꼭질을 찾는다는 게 아니고 영어로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It's time to seek the Lord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른 표현으로 주님을 찾을 때이다라는 뜻이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다 혹은 주님을 구한다, seek한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주를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 대신에 이제 우상을 떠나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정의라는 씨앗, 그리고 사랑이라는 열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리고 씨앗을 심으면 곧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열매가 곧 또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의의 씨앗과 사랑의 열매, 정의와 사랑의 구별이 있는가요? 정의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정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정의를 낳게 되고 정의는 사랑을 낳게 되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으로 충만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 충만한 사랑입니다. 한쪽이 제외된 것을 사랑과 정의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전반에 사회적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둘 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모스는 같은 현상, 같은 시대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에 더 많은 초점을 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호세아는 어디에 초점을 뒀다고요? 사회적 불의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아모스서와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의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회적 정의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정의의 씨앗,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만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를 생각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내면 법적인 제재가 있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세금으로 복지 정책을 세워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힘없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전한 시민으로 이 땅을 살 것을 원해요. 그래야 사회에 혼란이 찾아올 때에 질서가 유지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될 테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 정의가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정의의 씨앗,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세요. 12절에서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라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의로운 행동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로운 행동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영어로 하면은 law is nothing more than the ethical minimum.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을 다 지켜봐야 그것은 도덕이 요구하는 수준의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가령 세금, 제가 아까 세금을 한 거. 납세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딱 거기까지예요. 세금 내면 오케이. 그게 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차원이 높은 도덕은 어떻습니까? morals 혹은 ethics 혹은 morality. 그것은 어떻습니까? 세금뿐 아니라 도네이션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는 그런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을 누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법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킨다고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 법도 지키지 않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덕의 최소한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나니가 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법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하는 이것을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의 최소한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의 최소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눠왔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불가능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정의의 최소한의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게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도.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 정의의 씨앗, 사랑의 열매 거두어라. 그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에 이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 그럴 희망조차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좌절스러운 이 상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 혹은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다시 보세요. 12절에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정의와 사랑을 성령을 통해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정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고 그걸 이루어라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우상을 떠나 주님을 섬길 때이다. 성령을 따라 살 때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우리가 정의의 씨앗, 사랑의 열매, 주도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을 찾는 사람들, 우상을 떠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악의 집인 벳아웬을 변화시켜서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까?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고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뿌린 죄악의 씨앗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의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벌을 받으셨잖아요. 정의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우리의 반역과 거짓의 열매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 곧 성령으로 세상에서 정의의 씨앗을 뿌리시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세상에 무너진 정의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정의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가 저희들이 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거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뿌리신 정의의 씨앗과 사랑의 열매가 2000년 전에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능력의 말씀임을, 그리고 능력의 복음임을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